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나오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기도 없이 살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 텐데.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답답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말을 한다고 얼마만큼 들으실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서 하실 테지만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목장 집회하면서 기도 생활하도록 만드셔야죠. 기도 없이 깜깜하잖아요. 세상이. 마귀는 어떻게 이길 거고 문제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거고 이게 어려워요. 능력은 또 어떻게 받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기도 다 안 한다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 초반부터 보여주고 계시지만 기도를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을까? 그러니까 참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었던 것도 어머니가 예가 없어가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버렸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단 한마디의 말도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100% 하나님 앞에 상달을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겠죠. 왜? 땅에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 주실 테니까
왜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겠죠. 아마 사무엘은 그랬을 거예요. 땅에 안 떨어지는데요. 다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도가 재미있었을까요? 응답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응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같고 사사와 같고 선지자와 같은 직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니까.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에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 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 쉬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놓치면 손해, 받으면 간증. 그러니까 간증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2절은 복음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고 13절에서 17절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를 선포하냐?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은 왜 전합니까? 그것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천국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파하는 주제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천국, 그걸 놓치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찌된 간에 오실 메시아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신 메시아가 직접 전하는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랴. 이게 이제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완전히 결정돼 버려요. 그 결정권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완전히 길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쳐버리시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구경꾼들이 있네요. 지금 구경할 일이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경꾼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천국 복음을 이게 전하는데 구경꾼으로 서 있어 버리면 저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 앞에서 이제 구경꾼들은 안 됩니다. 듣고 그냥 지나친다. 그 사람 소망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듣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이제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좀 믿어라, 교회 좀 가라,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복음 전한 일을 귀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지옥. 물론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은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니까.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2절 처음에 언급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 없이 천국이 임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구원이 될까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 있는 자가 죄 씻음 다 받은 후에 죄 문제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태신자를 놓고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약 400년 정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을 깨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을 깨신 거예요. 약 400년 정도 역사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침묵을 깨는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지만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복되게 받아들인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광야로 나왔다 그랬어요. 광야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랬을까요?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지자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싶은 거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계산 한번 해봤어요. 14만 6천이더라고요. 400년 365일 곱하기 400년 하니까 14만 6천이. 와, 하나님은요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나 같으면 하루도 못 버텨가지고 입에 건질거려가지고 야 이놈들아 회개하고 천국 복음 받아들여라 막 이랬을 텐데 14만 6천이라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세요. 성도님들이 100년 이상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마음 닫으시면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은혜 안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원히 깜깜한 어두움 속에 가다 두실 수도 있다. 아니 14만 6천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야 100년 이상 살겠어요? 침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침묵하면 그 영혼은 답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을 겁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신다면.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냥 쏙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주전 한 4년 정도에 오셨다고 봐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주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상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 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안 듣는다면 나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나랑 설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귀랑 전하는 설교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랑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 말씀이 안 들리면 헛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을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쟁기질이 돼야 돼요. 쟁기질. 새롭게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 돼야 돼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들려지는 사람은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는 거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자신의 구원자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생명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의식주 문제 다 해결돼요. 돈 문제도 걱정 없어요. 네, 우리가
누워서 잠자는 문제도 걱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유자이셨다. 자유자. 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여기서 뭐 화려한 궁궐을 지어놨다고 이게 뭐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거할 집들을 다 지어놓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데 주님이 흙덩이를 가지고 집을 지어놨으려고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지어놨는데 이 세상에 무슨 궁궐이 눈에나 차겠습니까? 우리 눈에나 그냥 아이고 저런 대궐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임대니까 제발 내 이름으로 된 빚없는 집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이럴 줄 모르죠. 이게 사람의 눈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절대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고통 당하고 계세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는데 이 세상의 고통 잠깐 참으면 되는데 이 세상에 빚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빚 없어요. 돈 걱정 없다고요. 천국에는. 어제 말씀 다 들었잖아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사람은 이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맛보고 살아갈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야, 말씀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요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이 딱 끝나니까 어때요? 순교하고 가잖아요. 근데 순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목베어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라고. 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얼마나 귀하게 영광을 누리고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죠. 마귀를 이기게 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신 분이시요. 아니 이런 분으로 나아가서 이런 분을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감이 우리 안에도 복음 전파자의 가슴과 열정으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4절에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저도 주의 종이 되라고 그 마음을 처음 주었을 때부터 못하겠다고 했던 시절이 5년이에요. 5년. 내가 세례 요한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가지고 주세요. 메뚜기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꿀도 주세요. 내가 그거 잘 먹고 주의 길 가면서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게 무슨 저주받을 일인 것처럼 안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모르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한참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코앞에다가 응답을 뒀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기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이제 교회 탁 나오려고 하는 일이 단 하루만 더 복음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모양인가 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게요.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하루만 더 버티면 열매 될 텐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말이라면 이렇게 외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믿음으로 크게 역사하지 않는데 그걸 전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천국 들어가는 걸 뻔히 아니까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주님이 부르셔도 못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주의 길을 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옛날에 진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 옷 이거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다고 불만 불평한 게 나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도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요, 너무 땅의 거 오늘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는 소망이 없다고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요. 그 나라 바라보다가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천국 보여주실지 영안 열어가지고 그런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의 일들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6절에 보니까 죄를 뭐 했어요? 자복하고 하는 일들이 먼저 나오죠.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그냥 세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한번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의 딱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징표는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례 받고 옛삶을 버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지난날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세례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경꾼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구경꾼들이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게 왔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자기네들은 세례 요한처럼 전파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세례 받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저런 세례 안 봐도 구원받는데 하나도 지장 없어. 그럼 꼭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분들하고 막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혼쭐이 납니다.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것 같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들 다 만들 수 있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에서 아웃이야. 아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구경꾼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이 회개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물세례밖에 못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세례보다 능력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뭘로 보냐?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생으로 봐요. 거듭남. 중생으로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성령 충만의 시작으로 봐요. 성령 충만의 시작. 그런데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보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100% 이루어가는 데는 어렵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받고,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 그 힘으로 살아내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성령 불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늘까지 열어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부께서 이렇게 공적인 말씀을 해 주실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공적인 선포이죠.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4장부터 쫙 펼쳐집니다.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 복을 주셔서 사무엘의 기도처럼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성령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처럼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